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이 곧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나의 삶이 곧 내가 믿는 예수. 다시 한번 나의 삶이 곧 내가 믿는 예수. 네, 쉽게 선포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내가 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문장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우리의 의지가 상관없이 이미 제자로 살기로 시작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삶이 망치든 안 망치든 이미 우리의 삶은 내가 믿는 예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아마 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육 공부를 할 때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목적이 있는 의도적 활동이다. 교육은 목적이 있는 의도적 활동이다. 제가 누군가를 교육한다고 할 때에 그 교육은 즉흥적으로 떠올라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교육의 커리큘럼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의도를 하고 그 의도된 대로 갈 수 있도록 과정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 교육은 바로 이 의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영역을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럼 이 의도된 교육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쓰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의도된 대로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데리고 가시고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데 그 장소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의도가 있는 거고 또 그 장소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것도 예수님이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던지고 어떤 의도로 그 마을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성지순례를 예전에 청소년들 데리고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 전역을 쭉 10일 동안 돌았습니다. 도는데 아이들이 가장 만족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일단 맑은 물이 정말 맑은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시냇물이 막 흘러내려가죠. 물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건너서 가보면 조그마한 광야가 있고 광야를 건너보면 이 암석 절벽에 거대한 동굴이 하나 있고 암석 절벽에
기괴한 모양의 문장들,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와 정말 멋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절벽에다가 저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저걸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물가에 발을 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쉬었던 장소, 이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물이 잘 흐르고 사계절 시원한 곳, 특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저 북단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는 그 산의 중턱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부터 1년 내내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좋고 살기 좋은 곳에서 항상 도시가 형성되기 마련이고 그 도시가 형성된 곳에는 항상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기 마련이죠. 역시나 로마가 다스리기 전 이 그리스 시대에 이 곳은 판이라는 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판이라는 신은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염소의 다리가 있는데 펜플루스를 불고 다니죠. 플루스를 들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유혹돼가지고 이 판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럼 판신이 이 사람이나 동물을 갖고 노는 쾌락의 신인데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숲을 지나갈 때에 혹시나 이 판신이 펜플루스를 불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면서 숲길을 지나갔고 이 펜이라는 단어 때문에 영어 단어에 패닉이라는 단어가 유래됐죠. 두려움, 공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만큼 쾌락의 신이지만 밤이 되면 무서운 신으로 돌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신전을 지어놓고 거대한 동굴을 파놓고 거기서 이 신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영토가 4계절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땅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자기에게 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를 분봉왕으로 세워준 로마 황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또 만들어 놓고 황제상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서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바치면서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는 단어와 자기 이름 헬로 빌립의 빌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미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가서도 사람들이 잘 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할 정도이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도시가 웅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 웅대한 이 기암절벽과 그곳에 만들어 놓은 신전들을 보면서 와, 그곳에 흐르는 물들을 보면서 와 정말 살기 좋고 야, 이 황제를 섬긴다는 거, 황제의 영광, 황제의 위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아마도 그걸 방문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지금 다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니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그 곳을 보면서 그 웅대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아마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정말 잘 졌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화려함에 입이 딱 벌어지고 있는 타이밍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곳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서 잘 차려입은 그 사람들, 야 우리는 뭐냐? 이렇게 자신과 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권력과 돈이 주는 화려한 그 도시의 건물의 문화들을 보면서 그곳에 살지 못하고 있는 초라한 자신들을 볼 때에 그리고 멋진 건물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비교함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에 비해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도시 문화도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점점 화려해져가고 있습니다. 현대화 문명화되어 가면서 수많은 편리함들이 우리를 함께 다스리고 있죠. 성공의 아이콘이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려함이 교회도 스며들어오죠. 교회를 정할 때에도 크고 웅장한 교회, 예배를 들어갔는데 거기 성도들이 멋지고 나이스해, 친절해. 그러면 그냥 정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겉모습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가, 현대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이죠. 보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화려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런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많은 유튜브 정보들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이르되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떠올렸겠죠?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 앞에,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당당한 예수님 모습이,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설교에 감탄을 받아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무관심하시죠. 왜냐하면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들이 대답을 잘못했으면 아하, 나를 잘못 알아봤구나, 그 대답 다 틀린 거라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고쳐주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애시당초 무리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야, 멋있다고 지금 너희들 막 감탄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냐. 아멘. 여기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죠.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멋있는 도시를 보면서 제정신인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고백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네가 네 정신으로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나의 주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할 때 이 고백은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고백을 했고, 화려한 이 도시 속에서 예수님 너무 초라한 데가 아니라 이 화려한 도시와 상관없이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화려한 도시에 절대 꿀리지 않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주변 환경에 요동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러나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포해야죠. 주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루를 주신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부단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영적 세계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그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러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제자로 살기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세계가 넓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믿음이 막 올라갈 때, 믿음이 뜨거워질 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 성경 읽을 때에, 또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막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기도도 하고 싶어지죠. 이런 것들은 다 성령으로 신앙 고백했을 때에 우리 영적 세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든 없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우리가 부단히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계속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비단 내 삶이 무너지고 왜 내 모양, 내 삶은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싶을 때에도 그러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계속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 고백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또 고백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이것이 바로 이 제자의 영적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또 넘어지게 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고 영적 세계의 지경이 넓어졌지만 또 다시 베드로가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항변하였다. 예수께 항변하였다. 이 항변한 단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옆으로 끌어내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 무슨 소리입니까? 잡고 옆으로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당신이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런 멋진 도시들을, 상징 있는 도시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텐데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지만, 성령을 감동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성령의 사로잡힘이 100%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 죄성, 아직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그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는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빨리 메시아로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 꾸짖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내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고백했다가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것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솔직히 예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데 쓰면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로마에서 독립하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 다윗 때처럼 전성기 이루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 높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나? 지금 방금 전까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는 건데, 십자가 길을 말하고 있는데 대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는데 베드로가 대놓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때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에도 주님 기왕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이름 영광 드러내고 그러면 하나님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일은 참 합리적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가족 잘 되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 잘 되면 좋고,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 결혼도 잘하고 취업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권능이고 능력 있는 분이 그 길 열어주셔야죠. 전 돌파 못하니 당신이 돌파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일은 정말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빌립보 가이사라 도시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마태복음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거기 나오는 반석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그 기암절벽에 세워놓은 멋진 신전에 세워져 있는 그 돌덩이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화려한 성공 위에 신전이 세워져 있지만 나는 이 반석, 이 돌덩이 위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 화려한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화려한 도시를, 성공을 꿈꾸는, 사람의 일을 꿈꾸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가 따라갈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34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구원하리라. 누구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잘 되고 싶고 뭔가 성공하고 싶은 내 안에 일어난 욕구를 분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 계획, 내 유익, 내 원함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십자가를, 이 잔을 내려놓는 것이 내 원인데, 내 뜻인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셨던 그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영적 역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복을 위해 잃겠다고 하면 살게 된다. 그러나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 놀라운 영적 역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보면 십자가를 싫어하신 게 아니죠. 십자가의 중요성을 아시죠. 그러나 그 십자가 사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결국은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해서, 또는 일터를 향해서, 또는 내 미래 진로를 향해서, 또는 내 노후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끊임없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사명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십자가인데, 힘든 일인데,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명은 힘들죠. 사명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편해 보이는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편해 보이는 그 도시를 향해 등을 돌리는 거. 내가 가야 할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누추한 길. 내가 가야 할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 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졌으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 가면 행군, 요즘 행군을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가면 행군을 하죠. 20km 완전 군양하고 40km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데? 그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죠. 점점 가다 보면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완주 비결은, 40km를 행군을 완주하는 비결은 정신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건빵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도착하면 따뜻한 물 샤워할 거라는 그 소망을 꿈꾸기 때문에 완주하는 게 아니라, 완주하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 앞에 걸어가는 저 군인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군할 때 계속해서 옆에서 부대장이 말합니다. 앞에 쳐다보지 말고 밑에 쳐다보라고, 앞사람 군화를 쳐다보라고 끝없이 외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사실 힘들고 고단한 삶이죠. 지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요, 주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피해봐야 하나요? 이게 십자가 맞습니까? 맞다. 예, 그럼 가야죠. 그런데 이 제자기를 완주할 수 있는 건 나의 이 정신력, 내 굳은 결단, 내 의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욕먹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자기를 꼭 나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지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따라가신 발걸음만 따라가도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화려한 도시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도시를 빨리 없애고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시든지, 더 이상 유혹받지 않게. 아니면 그래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 이 땅의 삶을 끝내자, 그냥 천국 올라가자, 들어가시면 좋은데 아직 안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성공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봐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삶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끊임없이 보이는 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빌립보 가이사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주님, 제 눈앞에도 너무 화려한 성공이 펼쳐져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눈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을 깨우셔서 사람의 일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 영을 깨워주셔서, 더 깨워주셔서 부인해야 할 내 모습도 분별할 수 있고 보게 해주시고, 더 깨워주셔서 세상의 화려한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보게 해주시고, 더 깨워주셔서 자꾸 힘드니까 아예 발자국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삶을 지금 당장 실현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 삶이, 남은 또 3일의 삶이 이렇게 성령을 쫓아 예수의 길을 살기를, 그래서 나의 삶이 곧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